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중간 때를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나는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시대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시킬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기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만약 오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에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거실에 있는데 그러던 아버지께서 옆에 있는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제가 아니라 어머니께, 아버지의 아내에게 보내는 장문의 카톡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수시로 가래를 빼기 위해서 목에 구멍이 난 상태였거든요. 말씀하시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대신 어머니께 읽어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장문인데 앞부분만 잠깐 제가 적어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앞부분이. 엄마, 1년 전에 뭐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네. 그래서 생각한 게 엄마 맞지. 이것이 당신에게 나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질 것 같다. 얘기하면서 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하나씩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잘 안 하셨었거든요. 제가 다 읽었을 때 아버지께서 준비했던 반지 케이스를 꺼내줬어요.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열어서 어머니께 끼워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소파에 반쯤 누우신 상태로 기력이 되게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몸을 잘 못 구하시면서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 막 들썩이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잘 힘드셨던. 그게 결국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 마지막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혼 직전에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아두었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잘못 빌려주셨었대요. 그래서 그걸 돌려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결혼식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몰랐지만 어머니 몰래 거짓말처럼 진행되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반지였는데 가짜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시고는 그것을 어머니께 드렸던 거예요. 어머니 것도 알지 못한 채 1년간 그걸 끼고 계시다가 그것을 알게 되시고는 한 번도 그것을 끼지 않으시고 그냥 보관하셨던 거예요. 그게 저희 아버지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건강했을 때, 사업도 잘 되었을 때 그때 이 미안함을 갚았다면 좋았을 텐데 어느새 사업도 건강도 다 잃게 되어서 이제 더 아쉬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평생 동안 안고 있었던 그 미안함을 갚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 아버지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꼭 이루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아직 인생의 마지막을 겪어보지 않았죠. 하지만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마지막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졸업, 그리고 이직, 아니 작별과 같은 시간들을 거칠 때 그 인생의 분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바쁜 일상에 가려져서 인식하지 못했던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그 순간 반짝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반성과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순간은 그 전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은 분열 왕국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래서 제2의 다윗이라고 할 만큼 훌륭한 업적들을 남겼고, 성경에는 그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 아무도 못했었던 것, 산당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유다 지역 가운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좋은 환경 가운데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대적으로는 그의 선대가 저질렀던 심각한 우상숭배, 특히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렀던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가 그 선대에 있었었고,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이 점점 더 실체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마주한 그 순간 히스기야의 삶에 있었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시기에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리게 됐으므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이 사건, 오늘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함께 기도하는 이 사건이 아수르의 남유다 1차 침공이 일어나기 직전의 백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기록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18장과 19장 가운데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 19장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20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20장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을 보면 이 20장 사건이 그 18장, 19장에 있는 그 침공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지 6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그때 남유다도 아수르의 첫 번째 침공을 받게 되죠. 오늘 보면은 그 아수르의 침략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수르의 침략이 있기 전까지 14년간 히스기야가 다스린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영적 개혁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는데 그 조공을 끊습니다. 조공을 끊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조공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바로 쳐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까지 남유다까지 그대로 진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마도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3년간의 전쟁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것에 지쳐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히스기야 집권 초기에 있었던 그 남유다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함부로 넘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히스기야 때의 국방력이 강력했습니다. 이것 안에서 이러한 안전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경제도 함께 부흥하게 되죠. 그 또한 히스기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무후무한 영적인 개혁과 각성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집안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죽을 거니까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빨리 후계자를 정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때 아마도 대략 30대 중후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5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 때문에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을 텐데 나이로 볼 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죠. 악한 왕 므낫세 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므낫세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태어나지 않았고 히스기야의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때 히스기야의 고백이 이사야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3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절정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느냐. 내 남은 삶을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느냐.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가 자기 천막을 거두는 것 같이 내 장막도 뽑혀서 옮겨지겠구나. 배를 걷어 마는 것 같이 내 삶이 돌돌 말려가 버리겠구나.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끊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내실 것이다. 왕으로서 야심차게 아버지 때 하지 못했던 계획을 단행하면서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젊은 왕이었었는데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한 채 미련의 상태 가운데에서 나라의 앞길은 막막하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죽음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아시죠? 주님, 제가 그동안 신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나름 노력했어요. 주님은 아시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더 갈 미래는 없고 지나온 세월이 스쳐가는데 근데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건가? 내가 그동안 살면서 늘 생각했던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가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조상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그가 기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셨으니 우리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럼 그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못했었고 아버지 때의 나라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바라던 게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우리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나의 지난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이 마지막 순간이 선고되었을 때 지난 삶을 돌이키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중간들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자.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조기에 말랐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돌아가면서 아직 궁전을 다 벗어나지도 전에 궁전 뜰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돌아서 갈 때 히스기야는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가 궁전을 떠나기 전에 이사야 가운데 임했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히스기야의 그 기도, 하나님의 그 사망 선고에 대한 그의 즉각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해 주셨었는데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25살의 왕이 됐어요. 나란 엉망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대로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됐어요. 인생 잘 나가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무나 괴롭고 원망스러워서 절망스러워서 홀로 초라하게 방에서 벽 보고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자마자 우리가 말을 주고받듯이 나 힘들어 그래? 라고 얘기하듯이 그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이사야가 가고 있는데 이사야에게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다윗 언약대로 그가 살아왔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그 다윗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다. 나 그 언약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의 모든 시간 동안 그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인생의 그 고비마다 어려운 선택했던 그 모든 상황마다 힘들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나의 삶 한복판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 내 눈물을 보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건 아니고 나의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어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내 시간 가운데 놓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정말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모든 시간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면서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나는 잊어버릴지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인생에 가장 먼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의 자녀가 나에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나의 자녀가 기뻐하며 뛰며 찬양했을 때, 그 모든 시간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괴롭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시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치유의 약속이 아닌 것이죠. 왕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질병이 피부로 뭐가 났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 그런 질병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지만 공적인 상황에 드러날 수도 없었고 나올 수도 없었고 부정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되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너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공적인 모든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왕권이 회복되고 너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의 죽음은 없어졌지만 반대로 주어진 게 그냥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시한부 인생이 대신 주어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런데 가만 보면 이 기간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승리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후계자 므낫세가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이죠. 다 끝내지 못한 채, 다 이루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잠들었던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의 침략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당장의 문제는 질병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0장이 18장, 19장보다 더 앞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의 그 공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히스기야가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닥치지 않은 위기까지도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단지 그것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을, 하나님 얼굴만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가 마지막이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 경종이 되어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막다른 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이때 히스기야에게는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 이 세 가지 약속들을 가만 보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증명되는 것이었죠. 삶이 15년 연장되는 것, 그만큼 살아봐야 아는 것이고, 아수르에게 구원하시는 것도 기다려봐야, 공격이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것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흔히 말씀 보면서 그러듯이 믿고 싶은데 믿고 싶어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분명히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표적을 구한 것은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왕,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상황이 크게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신전 모양을 본따와서 이대로 우리도 제사하자고 했었던 우상 숭배를 가져왔던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중에 있었던 큰 위기가 그 위에 있었던 그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하스가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하스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먼저 제안하시기를 이것에 대한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하스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은 좋아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표적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하스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부족했어요. 표면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가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던 것과 같이 주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도 그의 믿음은 부족했지만 믿기를 원했기에 그의 아버지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원래 죽음으로 마지막이어야만 했었던 그 순간이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순간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명언 가운데 소포클레스가 했다고 하는 그 말이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내일이다.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늘을 보냈을지라도 그 누군가에겐 이 오늘이 너무나 살고자 했던 그 내일이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오늘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스카 쉰들러는 방탕하고 부패한 나치 기업가였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폴란드에 수용되어 있는 유태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돈 벌려고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이 운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유태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 그는 유태인 1100명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동원해서 이들을 자신이 한쪽에 만든 군수공장, 유령공장 같은 곳인데 그곳으로 이주시킵니다.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7개월간 보호하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그가 1200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는 우리 생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난 삶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 사람이 가지고 왔었던 그 금배지 하나, 나치배지 하나, 그것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삶의 한복판 가운데선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늘 그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그 요나가 전했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어떤 낯선 이방인이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이것을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지난 삶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죄인된 자신의 모습과 또 이것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긍휼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심판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이 깨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지라도, 나는 많은 것을 잊고 살지라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야,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얘야, 이게 끝일 수도 있어. 얘야,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어.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베드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참아주셔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기회들을
마치 마지막 순간을 살듯이 깨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